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설명이 나왔던 그런 5대 제사 그리고 그러니까 성막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우선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이 물로 씻기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온 회중 앞에서 그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정결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소명의식을 확고히 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는데 정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흰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거기에 띠를 띱니다. 이 띠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지만 띠는 모두 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청색 겉옷을 입게 되죠. 자, 이런 대제사장의 옷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 언약을 맺었을 때를 갖다가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보았던 장면이 그 발 아래에는 총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걸 갖다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의 색깔이 바로 이런 장면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또한 그 위에 이제 앞치마와 비슷한 에봇을 입게 됩니다. 이 에봇 역시 천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정교하게 짠 매우 화려한 옷이죠. 이런 대제사장의 띠 그리고 에봇은
이 성막의 문들을 갖다가 또 연상시켜 줍니다. 이 성막의 문들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것들은 하늘을 상징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띠와 청색 겉옷 그리고 에봇, 이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장치와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옷 위에 이제 정사각형의 흉패가 또 있죠. 이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복석들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판결할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는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하고 새겨진 금패가 붙어져 있죠. 자, 이런 대제사장의 이제 복장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체로 성막의 이 성막 가운데 성소를 갖다가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성소의 지붕이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 그리고 염소털로 짠 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이제 네 겹으로 씌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옷도 보면은 네 겹으로 되어 있죠. 속옷, 겉옷, 에봇, 흉패, 이렇게 네 겹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의복만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론이 입은 이 대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옷이죠. 백성들은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이 그들 가운데, 선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 이제 기름이죠. 이 관유를 갖다가 선막과 모든 기구에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름을 갖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바르죠. 그러니까 아론도 선막과 그 안의 기구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왕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그 관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결국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모세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죠. 근데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에 비하면 이제 단순하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이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띠를 띠고 이제 관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복장은 선막 뜰을 이루고 있는 세마포 포장을 갖다가 또 연상시켜 줍니다. 선막 전체가 다 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장식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사장의 복장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성막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을해서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비슷한 형태의 위임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제사장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 죄의 오염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위임식에서 드려지고 있는 속죄제, 번제를 보면 일반적인 속죄제나 번제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죄를 속할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고 각을 직접 뜨죠. 근데 오늘 위임식에서는 이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나면 모세가 이제 나머지를 제물을 잡는 일들을 하죠. 또 이제 다른 피를 뿌리는 것도 조금 다른데, 여하튼 이렇게 일반적인 제사와 다른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마도 이제 이것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위임식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절차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속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의미의 그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순서를 보면 우리가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정결하게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상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정말 세상 앞에서 이 그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정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